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나오고요. 주보에도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고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어떻게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는 자신의 제자에게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운영해야 돼라는 걸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하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가족을 돌보라는 얘기냐? 여기서 대표적으로 과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과부를 말하냐면 남편이 먼저 죽은 여인은 그 당시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여성들도 직장을 갖고 일을 하고 혼자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때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만 해도 여성이 경제활동을 단독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이면 그래도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민족들은 불가능했어요. 특히나 유대인들은 더더욱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나의 어머니 혹은 내 가족이나 친척 중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돌봐야 돼. 그 사람을 안 돌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약자였거든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누구를 도와야 되냐? 나이가 60이 넘었고 덜 되지 아니했으니까 60이 넘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60이 넘었고 한 남편의 아내로서 선한 행실을 살았던 증거가 있고 자녀를 양육했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는다. 성도들을 섬겨주고 환난당한 자들, 어려움 있는 이들을 도와줄 줄 알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너희가 돌봐야 돼 라고 말합니다. 조건이 엄청나게 어렵죠. 일단 뭐부터 어렵냐면요 60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다 60 넘고 막 80, 90 이렇게 사시니까 쉬운 것 같은데 고작 20년 전만 해도 60 넘으면 오래 살았다고 했어요. 이때 성경이 쓰여진 바울 사도가 살았던 시대는 기대 수명이라는 게 40세입니다. 40세를 못 살고 대부분 죽어요. 대부분 죽어요. 60까지 살았으면 엄청나게 오래 산 거고 엄청나게 할머니가 돼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자녀도 키웠고 나그네도 대접했는데 왜 자녀가 있는데 그러면 자녀가 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12살의 성인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혼을 15, 16쯤에 해요. 이미 증손주, 고손주까지 있습니다. 내 손자의 손자까지 봐요. 손녀의 손녀까지 본다고요. 이미 얘네들은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 내 자녀들은 나보다 먼저 죽었어. 혼자 남은 거야. 이런 사람을 돌보라는 겁니다. 정말로 올바르게 잘 살고 사람들을 돕고 살고 자기 할 일을 다 한 사람을 돌봐야 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젊어서도 혼자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가족들도 없고 자녀도 없이 혼자 살게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이렇게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라고요? 야, 젊은 사람은 언제든 다시 결혼할 수 있잖아. 그리고 혹 결혼이 아니라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어. 교회가 도와줬는데 교회가 도와준 돈을 가지고 모범이 안 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좀 조심하고 도와주지 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할 때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고 마땅히 하면 안 되는 거를 행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교회가 도와줬더니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요. 일을 안 해도 되잖아. 남편이 없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노는 거예요. 어떻게 노냐? 저 사람 좀 괜찮은데 저 집에 가서 놀아요. 저 사람도 괜찮은데 저 집에 가서 또 놀아요. 왜? 나는 돈을 받고 있고 나는 먹고 살만 하거든. 그런 것을 우려해서 돕지 말라고 합니다. 젊은이는 차라리 젊은 과부면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자기 삶을 다스리고 올바르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 유혹에 빠지지 마. 네가 마땅히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교회에게 그 사람에게 친척이 있고 그 사람이 과부고 나이도 많아. 교회가 도와줄 조건이 돼. 근데 그런 사람은 교회가 돕지 말고 이 사람이 직접 도울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여기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현실적인 이유예요. 왜 현실적인 이유냐면 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헌금을 통해 운영됩니다. 어떤 수익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낸 기부금을 통해서 운영돼요. 이때는 어떤 형태였냐면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는데 교회에 다니면 로마에서 박해를 받고 자기 직업을 잃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낼 수 있는 돈이 줄어들잖아요.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와서 우리 이건 함께 나눠 먹읍시다 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수익원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자기 일을 충실히 하면서 교회에 돈만 보태주는 사람. 그 돈으로 운영해요. 돈이 넉넉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데 돈이 넉넉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우리 먹기에도 돈이 부족해 사실은.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을 철저하게 원칙에 따라서 고르자는 겁니다. 현실적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여유로워지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가 갑자기 여유로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한테 1등 당첨된 복권을 보여주고 돈을 타가지고 여러분한테 10억을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여러분 손에 10억이 생겼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나는 가만히 저축해 놓겠다는 거야. 사고 싶은 거 일단 다 사겠다 하는 사람. 네. 어머니 아버지한테 갖다 줘야죠 하는 사람. 우리 집에 내가 그동안 부모님께 받은 게 많으니까 부모님께 갖다 드려야죠. 그래도 몇 명 손 드네요.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 뉴스 보잖아요. 복권 1등에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가족이 다 와야 되고 망가지고 이혼하고. 왜 그랬을까?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가지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 종교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이때까지는 이 사람이 정말 올바르고 사람들을 섬기고 잘 돕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사정이 딱해. 도와주기로 교회가 결정했습니다. 도와줬어요. 한 번도 뭘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남을 도왔던 사람일 수 있잖아요. 남을 도운 게 정말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냥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밥 사주면 그게 좋아서, 그 사람이 빵 한 조각 주면 그게 좋아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도우라고 종교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이유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당장 어려워요. 내 옆에 사람도 어려워.
근데 이 사람은 도움을 받았대. 근데 나는 도움을 못 받아. 이 사람은 교회가 배고프다 그러니까 어제 20만 원을 줬대. 근데 나는 어제 굶었거든, 돈이 없어서.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 그럼 어떤 기분이 들까? 왜? 나나 쟤는 똑같은데, 나이도 비슷하고 집안 사정도 비슷한데 왜 쟤는 도와주고 나는 안 도와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누가 봐도 도와야 할 만한 사람만 돕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숨겨진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게 어떤 사람이냐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남성들을 돕자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잖아요. 한마디도 없어요. 남자들 중엔 어려운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어려운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과 다릅니다. 남성은 얼마든지 일하려면 일할 수 있어요. 일용직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요, 일할 수 없어요. 일하려고 하면 몸을 파는 일밖에 못하던 시대예요.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돕자는 거예요. 남성들은 돕자는 얘기가 안 써있는 이유가 너네는 할 수 있으니까 해, 제발. 교회 좀 덜 나와도 되니까 하라고. 너희 할 만큼 해. 그리고 너희가 일한 걸로 이 사람들 좀 돕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 사회는 조금씩 복지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복지자본주의라는 걸 행하고 있어요. 세금을 많이 벌수록 많이 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좋죠? 좋은데 이제 시행한 지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유럽 사회도. 제일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복지국가를 제일 먼저 했는데 이제 거기도 한 20년 정도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모두 다 똑같이 도움을 받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해보니까 다르거든요. 크게 봐서는 국가의 문제고요. 작게 봐서는 친구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뭔가를 잘하고 누군가는 어떤 부분에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똑같지 않아? 다 똑같지 않아? 정말 똑같은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도움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해주시고 누군가에게 정확히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보는 눈을 잃어버리면 누군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혼자 사랑받고 싶어서 모든 이익을 다 자기에게 가져가기도 해요. 내가 꼭 피해자가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는 것은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게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에게 도움을 줘 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 친구들을 돌아볼 때, 이웃을 돌아볼 때 조금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고 사정이 조금씩 다르고 능력도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아주시고 눈을 감아주시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거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픔, 도움이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들 내셔서 하시고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여기 모인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을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억울한 일이 없게 하시고 두렵거나 슬픈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